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제가 가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빨래 하시죠? 빨래. 세탁기에 빨래 놓고서 빨래 하는데 빨래 하면서 이 찬송가가 계속 요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더러워진 예복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깨끗이 빨아서 우리 뭐 결혼식 같은 데 가더라도 잔치집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깔끔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 누가 뭐 김치방울 여기 딱 떨어지고 때탄 옷 입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내 힘으로 깨끗한 옷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구나. 여러분 빨래할 때마다 이 찬송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빨래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빨래하는 게 뭐 일이겠지만 그래도 빨래하면서 이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심령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였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천국의 예복을 하나님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 단어에 담아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인류의 긴 역사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심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깊은 것입니다. 사랑이 깊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합창에서 이 베이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합창에서 베이스는 가장 낮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창을 듣다 보면 가장 잘 들리지 않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파트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보면 베이스는 그냥 아무나 시킵니다. 그냥 오는 사람 아무나 시키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베이스가 그 화음의 밑을 잘 받쳐줘야지 그 위에 테너, 엘토, 소프라노 이런 파트들이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베이스처럼 낮은 목소리와 같이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지만 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문득 그 소리를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합창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라 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너도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누군가의 베이스가 되어서 아름다운 합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적이고 상호적이고 또 순환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그 받은 사랑을 완성시켜라 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느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와서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에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단순히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보완해라 이렇게 단순히 도와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이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이제 번역된 이 바스타조라는 말은 서로의 짐을 지라 또 혹은 서로에 대해서 견뎌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도움을 줘라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견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떠맡으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게 큰 짐이 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라라는 뜻입니다. 혹여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함께 욕을 먹는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망신을 당하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겠죠. 그래도 그 억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이고 또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유의 문제, 우리가 14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유롭습니다. 당시에 이 많은 성도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술, 담배 안 하고 또 주의를 성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표현했듯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고기 먹는 문제에서 자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가 거리낄 것이 없더라도,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더라도,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면 그 행동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사랑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웃을 위해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그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느냐?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이며 또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훌륭한 가치들이 나옵니다. 자유, 믿음, 소망, 거룩, 진리, 정의, 율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은 중요하지만 이 모든 가치들이 사랑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거쳐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랑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독립적인 가치, 어떤 윤리적인 덕목, 어떤 구호나 어떤 명분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가치들이 그런 가치들은 자기를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그 가치들이 이웃을 기뻐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들은 결국 선을 만들어내거나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들이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오셨다면 결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비방을 다윗이 대신 받았다라는 탄식입니다. 왜 이런 인용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다윗이 당했던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또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갑자기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신약 말씀은 없었고 이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3절에서도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9절 이하부터 보면은 시편을 비롯하여 신명기,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성경 지식을 뽐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8절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과 분리되거나 다른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믿음, 유대인들의 신앙의 맥락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다시 고쳐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식으로 일하셨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을까?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시작하여 13절까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에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유대인의
조상들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러한 선언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고조되어 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찬양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12절에서 이르러서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 왕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9절에서 11절까지 나온 그런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모든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이웃과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7절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모두 뜻을 모으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가 걸핏하면 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말들이 보통 시상식과 같은 그런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번듯한 사람이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받아주고 그의 짐을 져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받아주고 이웃의 짐을 지고 이웃의 약점을 받아줄 때, 그 약점을 담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받아준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사실 말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이웃 사랑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나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낮추다 보면 마치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이 때로는 너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렇게 너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너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사실은 너를 너답게 하고 너를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끝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신령하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몸으로, 완성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힘이 좀 더 있었으면, 나에게 좀 더 자유가 있었으면, 또 내 주변에 조금 더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럼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우월한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지고 볶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드시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이웃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일찍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형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쌓여진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북한과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님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이 땅의 평화를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막혀있는 담들을 다 헐어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장벽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어서 이 땅이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황무지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의 취약한 모습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악한 풍조들, 하나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가치관,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위에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석교교회와 목사님과
또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빛이 되라고 하셨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버지 휘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예배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부흥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석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석교교회가 아버지 예시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아버지 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과 아버지의 새가족들과 아버지 청년들, 학생들, 초등학생들, 아버지 유치부의 어린 학생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피 묻은 손을 안수한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영적인 문제들까지 해결 안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길이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푸른 풀밭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갈급한 아버지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질병의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얌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들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악한 곳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곳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옵기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린 다음에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